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 발전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완성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 예언의 마지막 구간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AI는 인간의 사고의 패턴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은 경제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의 위치와 관심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편리하죠. 그러나 동시에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또 통제하고 제한하는 그런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명이 아니라 예언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완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우리가 보면은 어, 다니엘서 예언의 큰 흐름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특히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이 말씀이 기록되기 1세기 전에는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술 자체가 짐승의 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은 예언이 실현이 될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 이, 이 통제의 실제적인 위험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습니까?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현금이 없는 그런 사회로 이제 점차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체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AI 기반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구조가 점차적으로 AI가 점차적으로 더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AI 쓰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생성 AI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봇은 AI의 그 인공지능을 로봇에 직접 탑재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피지컬 AI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AI가 앞으로는 이제 한 5년 후가 되면 어느 정도로 발전되냐 하면 AI에서 더 넘어간 범용 인공지능으로 이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지금 단순한 어떤 빅데이터에서 어떤 그 디지털 그 내용 안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에게 그냥 정보로 확인하지만은 이제는 AI 자체가 스스로 어떤 것을 다른 AI와 연결해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AI 시스템으로 또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들어가면 ASI라 그래 가지고 AI 자체가 초인공지능으로 자기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 무섭고도 어려운 이제 그러한 시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이 AI 자체가 우리는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경제나 모든 것을 예,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순종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의 시험은 첫째적으로 이제 경제적 압박이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경제적 압박 시대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경제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그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이 AI와 디지털 통제 시스템은 그 압박을 가능하게 만드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종말의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보로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AI와 이 시대적 예언을 해서 예언의 큰 흐름을 좀 살펴보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의 큰 흐름을 알게 되면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흐름을 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이,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알면 예언의 큰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예언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예언 구조를 보면은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들 이제 쭉 살펴보시면 그게 이제 큰 신상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큰 신상이 그것이 금, 은, 동, 철 여기 다니엘서 2장에 보는 것처럼 철과 진흙 그다음에 사람의 손에 뜨이지 않을 그런 큰 돌이 에, 날아와서 이 큰 신상을 부수고 그 큰 신상이 바람에 나는 겨같이 날아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머리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신상이죠. 금머리. 이 금머리가 다니엘서 이제 7장에 보면 그 사자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쭉 이제 역사의 배경을 보면은 그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은은 메데팔사. 이 바벨론 나라는 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나라는 이 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신상 중에서 가장 검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검보다 못한 은나라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나옵니다. 이 곰으로 표상된 다니엘 7장에는. 그래서 이게 갈수록 이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금, 은, 동, 철, 그다음 철과 진흙,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분열된 왕국으로 나오는데 이 짐승들이 그 짐승은 그 나라를 가리키는데 결국 이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바벨론 나라,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이 그다음에 작은 뿔 세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다니엘 7장에 그 로마 나라에서 열 뿔이 생기는데 그 나라가 이제 분열되죠. 열 나라 분열이 될 때 그 열 뿔 가운데서 한 작은 뿔이 올라옵니다. 이 작은 뿔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뿔이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 계명을 법과 계명을 변개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작은 뿔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 뿔에 대한 세력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작은 뿔의 세력은 성도들을 핍박해서 중세 암흑 시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세 때 반 동안 날로 계산하면은 42달 그 달을 날로 계산하면 1260인데 성경이 이르는 1년으로 예언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그러니까 중세 암흑 시대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한 세력이 이 법안권의 교환권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온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력이 작은 뿌리 세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은 짐승인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다니엘 계시록 13장에 보면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모양이 어떻게 하면 몸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공 같고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은데 이 이제 이,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의 특징을 다 종합한 복합 짐승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짐승이 이 결국에는 이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마지막 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이, 이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나오는 세력은 이 교황권 세력이 마지막 때 다시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뿔이 두 뿔이 있는데 새끼 양 같은데 나중에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어린 양 같은 기독교의 기반을 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짐승을 이게 권세를 받아서 그게 경배하게 하는 그래서 용처럼 말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세력들이 뭘 강요하냐면 짐승의 표를 계시록 13장에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둘째 짐승이 첫 번째 나오는 그 교황권에게 짐승에게 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첫 번째 짐승이 경배하게 만듭니다. 땅에서 오는 두 번째 짐승이. 그러면서 그 짐승의 우상과 그 표를 강요하는 경배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핵심은 경배 문제입니다. 이게 계시록 13장씩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배 문제고 예배와 건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 짐승의 표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의 본질이 뭔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짐승의 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술 13,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단순한 기술 장치가 아니라 경배의 방향을 나타내는 표인데, 거기 여기 보면 계시록 13장 16,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오른손이나 이마는 뭡니까? 이마는 생각을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는 건 이마죠. 그다음에 손은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경배하게 하는데 AI 시대의 가장 큰 전쟁은 데이터 전쟁이 아니라 사상 전쟁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따르는가? 누구에게 경배하는가?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그 짐승과 우상에게 다 경배하게 해서 그들의 강요하는 표를 따라서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하게 하는데 이렇게 모든 자에게 강요할 때 과연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건 그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건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의 이 어떤 권력을 취하니까 한국이 그렇죠. 권력을 입법부가 권력을 지니까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지니까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 사법부도 법을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가 사법부를 다 통제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법으로서 모든 것을 관할할 적에 사람들이 사법부에도 다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굴복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매를 못하는 경제와 관련돼서 통제하게 될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심정의 표를 받지 말라 해서 내가 안 받고 애쓴다 그래서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강제로 법령으로 정할 적에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늘 좀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길은 이제 이 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잘 보시면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계시록 14장에는 두 부류의 무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강요할 적에
쟤는 그 짐승이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두 무리가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강요할 때 그 굴복해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이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굴복해서 짐승이 굴복하고 짐승 그 우선 경배하는 자가 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달리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입맞은 무리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면 짐승의 표를 두려워할 필요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이 입맞은 무리에 대해서 오늘 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그 입맞은 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정부의 공식에 이제 성경에 하나님 인을 친다는 얘기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이제 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드리기 전에 왜 인을 치냐고 하면 재앙이 있기 전에 인을 칩니다.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을 친다는 것은 인은 소유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칠 때 인을 치는데 왜 먼저 인을 칩니까? 하나님의 인은 심판하기 전에 구별한 표입니다. 내 백성인지 내 백성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표를 하는데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 여섯 동안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이 된 날 그것을 모든 것을 마치셨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마친 그 일, 창조하신 것을 다 마치고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사람에게 복 준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것을 거룩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게 했다. 하나님의 날 일곱째 날을 구별해가지고 그 날에 복 주시고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구별하셨습니까?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맞이 그날에 창조의 기념일로서 그날을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복되게 한 그날을 사람이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제도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만들었다는 표징으로 그것을 인을 쳤다는 것이죠. 그날 안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창조주가 또 한 번 다시 나옵니다. 왜 이 인의 십계명에 하나님의 인이 찍겠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 행할 것이라. 일곱째 날은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사람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럼 너나 내 아들 내 딸은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만들고 창조하면서 일곱째 날 쉬신 그 창세기로부터 만든 창세기 2장에 나온 그 말이 이 십계명에 그대로 인이 찍겠습니다. 일곱째 쉬었습니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창세로 만드는 창세기 2장 1절 3절 나오는 동일하게 십계명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 모든 계명 가운데 이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대한민국 같으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하면 그 도장 안에는 통치 영역이 들어있고 그 통치 영역 가운데 그, 그 통치하는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 모든 것을 만들고 그날에 이제 누가 그렇게 했다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면 그 통치 영역이 어딘가 성경에 보면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다 창조주 땅과 바다 모든 것 통치 영역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 이름 나오죠. 그 다음에 그분을 뭡니까? 모든 걸 만들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만들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출애굽기 20장에 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너와 나 사이 표징을 삼은 것이 이 안식일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는 내 백성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유의 도장을 찍은 것이 이 계명과 넷째 계명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에는 통치 범위가 영적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고 직함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도장이 이 십계명에 찍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십계명은 변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난번에 얘기 드리자면 교회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죠? 개신교는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교회 권위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버렸다.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 그것이 교회 전통 1세기 이후에 교회 전통으로 그것이 우리가 예배일로 바꾸고 부활한 날을 기념으로 지킨다 해서 그것을 사람의 권위로 바꿀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교회 전통이나 교회 권위나 개인이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교회 권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어느 교단이나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은 창조주의 경배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어, 아까 이제 출애굽기 이제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 말씀드렸죠. 이제 계시록 14장에 보면 사실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그러면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하는 회복과 관련돼. 우리가 진정한 창조주를 어떻게 바르게 경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보리 다른 천사 공중나라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받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만 여기 다시 창조주 하나님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르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죠. 왜 여기 보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모든 나라가 왜 다시 전해야 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지금 AI에게 더 굴복을 합니다. 기계에게 다 우리 생각을 갖다 맡기고 그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게 굴복할 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교회 권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십계명을 변경시키고 그 교회 권위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 그랬죠. 지난번 교회 권위로 자기들을 바꿨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에서는 개신교 너희는 왜 우리를 따라서 하느냐. 근데 개신교도 안식일 주일로 바꿔가지고 부활한 날로 기념하는 말이 없는데 교회가 전통과 권위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민족들에게 왕과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 지나는 복음을 창조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만 창조주 하나님 바르게 경배하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이 여세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에 그 만드신 것을 기념하시며 창조하신 기념으로서 그것을 창조주를 바르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째 날이고 그것이 십계명의 안식일의 계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한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범했다고 신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바르게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마지막 전쟁을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주의 경배를 다시 참되게 회복하는 그것이 이 관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기는 어, 우리 앞으로 이제 다가올 시험이 아까 이제 예, 다가올 마지막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계시록 10장에 말하는 짐승의 표를 우리가 이 받을 것인지, 이마의 손에 표를 받게 할 때 그것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깨달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어, 바르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굴복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것이 이 경제적 압박이고 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타협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불이익이 와도 또 사회적 불이익이 와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권위와 인간의 전통과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의 어떤 권위를 따라갈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마지막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나의 이득이 되거나 또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끌려가서 그것에 끌려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 선택을 해야지 참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마지막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이 올 때 굴복하게 돼 있죠. 이제 우리는 선택의 시간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입맞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죠. 입맞은 숫자가 차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면서 그 이제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때 나중에 이제 재앙에 대해서 계속 16장과 17장 얘기 드릴 것인데 하나님의 이는 어느 날 갑자기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그 넷째 계명에 하나님 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지키는 것보다도 작은 타협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의 이득이나 편리하면 나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나의 인간적인 정에 따라서 그 진리를 선택을 버리고 타협하고 어떤 그렇게 하는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오히려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이 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내 소유라고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 가장 위험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AI 얘기하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좀 갖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은 그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영적 무감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인이 무엇인 걸 정확히 설명해 준데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결국에는 영적 무감각해져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세상의 논리가 어떤 목사님이 누가 얘기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느 교회가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러한 다른 얘기들이 사람의 얘기나 인간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가 진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근데 AI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예언이 거쳐지는 이 시대에는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언도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 전통,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고 불복해서 거기에 따라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중립이 없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지금은 우리가
몰라서 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임 외에는 그렇게 계명을 범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챗GPT나 이 제미나이나 이 AI에 가면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일곱 계명 중에 어디에 있고 일곱 그 날에 여섯 수 모든 만주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래서 안식은 일곱째 날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 그동안은 몰랐잖아요.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AI 시대에는 그 여러분들 다 찾아보시면 안식일이 어느 나라에 있고 그것이 인간의 권리로 바뀔 수 있는지 교육은 바뀔 수 있는지 다 설명 바뀔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AI는 챗GPT나 재미나 찾아보시면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가 다 그게 알 수 있도록 다 예언이 열려집니다. AI 시대는. 그래서 중간이 없습니다. 이제 중립. 그게 핑계할 수가 제가 AI를 살보면 핑계할 수가 없다 이제는. 제가 왜 AI를 자꾸 말씀드리냐 그러면 AI의 모든 것을 다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라도 AI가 다 밝혀주기 때문에 이제는 몰라서 핑계에 대해서 몰라서 나는 그게 몰랐습니다. 그 핑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예, 계시록 7장에 보면 입 맞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계시록 7장과 12장이 나오는데 먼저 7장을 살펴보면 왜 인을 치냐 그러면 제가 7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됩니다. 이일 왜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를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변에 올라와서 땅에가 바다를 해롭게 할 건설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가는데 우리 하나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중에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를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다. 이 말은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바람을 잡고 있다. 바람은 성경에는 전쟁이나 재앙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천사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붙들고 있다고 얘기해요? 땅이나 바다를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는 이건 뭡니까? 어떤 재난이나 특히 요즘 이제 전쟁이나 재난이나 재앙이 이르러오지만 앞으로 급격하게 이 사방의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은 천사가 그 손을 놔면 각종 재앙과 재난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붙들고 있는 잠깐에 붙들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치기까지 입맞은 백성의 숫자가 인치기까지 그때까지 좀 붙들고 있어요. 그 숫자가 차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올라와서 그 해롭게 사방에 바람 붙는 내 천사를 향해서 잠시 좀 붙들고 있어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 인 맞는 백성들이 차기까지 이마 인치기까지 그때까지 좀 그 해하지 말고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 맞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재앙이 쏟아지기 마지막 직전에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고 뭐 변명하고 그럴 여지가 시간이 없습니다. 쌍 중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맞은 백성을 선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난 재앙의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재앙이 쏟아질 때 그 입맞은 백성들에게는 이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재앙이 해하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범하지 못했잖아요. 애굽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그거가 동시에 마지막 시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그 재앙이 범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예언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맞는 우리가 지금 입맞는 시기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 7장은 하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친다는 이마는 뭡니까? 이마는 이 전도부의 우리 생각과 신념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에게 입맞은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순종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때 종대 임하 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5장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예언을 여러분들 좀 사실 계시록을 설명한 시간은 아닌데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은 제가 저희 그 제 유튜브에 이제 링크를 좀 걸어 놓겠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 설명 시간 짧게 짧게 설명을 이제 인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계시록 15장,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이제 입맞은 백성들이 이제 나오면서 그들의 에, 그 앞에 좀 얘기를 드리죠. 계시록 그 14장에 보면 그 왜 중요하냐고 하면 그 계시록 14장에는 그 입맞은 백성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얘기하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지키는 자들하고 그 입맞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라고 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까? 십계명에 있는 그 계명에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백성들은 그 입맞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보시면 그 이제 16장에 그 하나님의 예, 그 일곱 재앙, 7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마지막 하늘에서 이 짐승과 우상을 이긴 자들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잠깐 이 15장에 나옵니다. 짐승과 우상을 이기는 자들이 이 찬양하는 모습이 하늘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그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같은 재앙을 쏟아붓기 위한 그 준비하는 모습이 그 15장 마지막 하단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장에 가면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데 누구에게 쏟아지나 그러면 여기 보시죠. 16장 이제 또들의 성결에서 어린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제 땅에 쏟는 장면 나오죠. 16장에 준비하는 작업이 나오면서 16장 대접을 땅에 누구에게 하나님 진노가 일곱 장 쏟아지냐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살면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곤란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매매도 못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왕따도 당할 수도 있어요. 진리를 순종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이 일곱 재앙은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재앙을 피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가치를 가지고 이 짐승의 불을 받지 않고 인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 일곱 재앙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게 마지막 진노라고 성경 계시록 16장 얘기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이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때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일곱 재앙을 차례대로 다 설명을 이제 하는 시간은 아닌데 그 누구에게 쏟아지는가를 알고 되면 심정의 표를 여러분들이 받고 싶겠습니까? 일곱 재앙이 더 무섭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6장까지 설명을 들었죠. 계시록 이제 16장 그 부분에 나오면 17장에 가면 이런 부분 나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나 나와서 이제 그 재앙의 부분에 계시록 16장에 보면 일곱 재앙을 쏟아본 장면 17장에 이 큰 음녀가 어떤 세력인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봐. 결국 이 엄녀가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이 엄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냐 그러면 이 성경의 예, 이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엄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 그 엄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큰 엄녀가 왜 심판을 받냐 그러면 엄행하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엄행하게 만들었다. 어떤 땅의 임금들은 대통령을 얘기하죠. 통치자를 얘기하죠. 또 땅에 사는 자라고 그 엄행의 포도주에 다 취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엄행이라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간의 교리나 인간의 생각으로 바꿔볼 때 교회 권위로 그것이 엄행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죠. 엄행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대로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게 인간의 생각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 권위로 그게 섞어이면 그것은 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큰 엄녀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엄행하게 했어요. 엄행의 포도에 취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용에 대해서 나오죠. 용의 모습이 뭐냐면 머리에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다. 이렇게 사단 용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은 용의 권세를 가지고 용의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대로 권세를 가지고 행한 이 단체가 이게 교황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교황권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하고 때를 변경시켜 하나님의 안식일 주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십계명을 지난번 얘기했죠. 열째 계명 십계명을 변경시켰다 그러지. 둘째 계명을 우상을 섬기냐 그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버리고 다 바꿨다 그랬죠. 계명을 때와 법을 변경시킨 자라고 다니엘서 아까 7장 얘기 들었죠. 하나님 때와 법을 변경시켰다. 변경시켰다. 근데 그 여자가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 말은 뭐냐면 온갖 우리가 어, 캐톨릭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들에게는 각종 어떤 옷이 희한찬란하게 입고 있죠. 뭐든 그러면서 이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은 그 각종 성경의 진리를 교리를 교회 전통으로 다 바꿨다는 여러 각종 교리를 바꿨다는 것을 그 음행에 들어온 것이 가득한 그 이마의 이름 기는 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그러면서 그 큰 바벨론은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행의 최고의 가정한 엄녀들의 가정한 그래서 엄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는 것은 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엄니의 딸들은 뭡니까?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대 준수하지 않고 그 음행으로 인해서 바꿔서 지켜가는 그 엄니의 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개신교를 얘기하죠.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누가 개신교를 비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엄녀들, 어미들과 있고 그 어미의 딸들이 있다는 엄녀들, 땅의 엄녀들이 그 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미가 있고 땅에 언행을 하는 그 어미의 딸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마무리 해가면서 1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모든 이 큰 바벨론이 모든 사람들을 언행의 진노지로 먹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 큰 성 바벨론 계시록 18장 이제는 큰 성 바벨론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명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면 만국이 다 무너져 버리고 땅의 왕들이 그들을 얽매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에 세르고 치부했다.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계명을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취해버리게 만들대, 음행으로. 사람들이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짐승이 경배하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게끔 섞어버렸다는 거죠. 포도주로 말하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든데 누가 더불어 또 음행했어요? 땅의 왕들과 지금 바벨론이 바티칸 이 교황이 있는 바티칸은 나라입니다. 한 나라.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온 나라를 다 통치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땅의 왕들. 그로 더불어서 언행을 하게 했고 각 나라 통치자들. 그다음에 땅의 상인들은 없는 경제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다 하나의 범행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부정하게 만드는 이 큰성밥을 이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그 이기 때문에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뭔가 내 백성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만 이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고 이 큰 바벨론 세력이 가장 심판을 먼저 받을 것인데 그 받으면서 그 짐승에게 굴복하는 자들에게도 봉이라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도 같이 그 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봉이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그 앞으로 큰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예언을 좀 이렇게 따라오셔서 참 수고하셨는데 이제 최종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뭐 재앙 얘기라고 짐승의 표를 강력 이렇게 사람들 공포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 14만 4천 얘기를 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이는 계속 7장에 그 인이 나온다 그랬죠. 입맞은 백성. 그러면서 계속 14장에 다시 입맞은 백성이 다시 한번 나오면 그들 이마에 하나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 소유주가 찍힌 도장이 있는 것이 그게 이제 14만 4천 얘기 나오는데 그 입맞은 백성들인데 그들 이마에 하나님 인이 찍혀 있죠. 근데 여러분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성령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통계가 확대되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입맞는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뭐 확지 않게 해서 막 거짓하게 해서 연구하거나 짐승의 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입맞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짐승의 표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개사회가 아무리 다가와도 하늘 정부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 입맞을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예언의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인이 여러분들 이마에 진정으로 새겨지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의 표를 받지 않고 진정으로 재앙을 피하는 재앙을 우리가 일곱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보호의 덮개를 씌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입맞은 백성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진정으로 응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을 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이 시대가 어떠함을 분별하는 인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을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짐승의 표에 굴복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 온전히 섬으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두려워하면 그게 심판의 시간이 이른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그를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한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리의 국권이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